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관심사가 무엇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국의 날씨가 큰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더위가 이제 이게 보통 더위가 아니라 111년 만에 오는 더위고, 제가 계속해서 제 전화기를 가지고 서울의 날씨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아무리 낮아도 30도 이하로 잘 내려온 걸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28도, 오늘 아침에서야. 밤이 되고 새벽이 되어도 30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가는 열대야.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올해 호주의 겨울은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참 날씨가 참 좋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제가 좀 바깥에 한번 나가봤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햇볕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햇볕이 따갑고 기온이 올라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며칠째 지금 계속해서 푸른 하늘, 파란 하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그러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그래요. 날씨가 제 계절다운 날씨가 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가물고 비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덥다고 우리가 여기는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직은 이릅니다. 이번 호주 여름이 그렇게 덥다는데요. 이번 호주 여름이 또 그렇게 더울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우리 인간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깊게 보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의 뿌리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타락과 관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에너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지키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하게 되면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은 얼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또 그래도 우리 좀 환경을 좀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활용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쓰레기통에 잘 버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딸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질문들 중에는 반복되는 그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주어지는 질문, 이건 고전적인 질문이죠.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반복되고 계속해서 대답해야 되는, 한 번 대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질문들이 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질문이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뭐 과학이라 그래도 되고 철학이라도 되고 세상 학문이라도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과 세상의 학문의 관계, 입학시험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논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만 만나게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늘 만나게 되는 질문이고 또 대답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대답을 좀 준비하셨나요? 신앙과 과학은 어떤 관계일까? 시험 한번 볼까요? 대답이 잘 되는지. 이 피할 수 없는 고전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나름대로 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아 그래, 믿음과 과학은 이런 관계가 있어,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준비를 다 그래도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질문이 계속되는 질문이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예민한 균형이 필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문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맨 처음 문장을 보게 되면 철학하고 헛된 속임수하고를 거의 동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래서 이걸 보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곧바로 헛된 속임수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에 강한 열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예? 세상의 모든 철학은 결국 헛된 속임수다. 세상의 모든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모든 철학은 헛된 속임수인가요? 그렇다면 철학은 배울 필요도 없고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왜요? 모든 철학은 헛된 속임수니까. 과연 그런가요? 예. 자,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러면 철학을 열심히 비싼 학비 내고 공부하신 분들은 예? 뭘 배우신 거예요? 속임수를 배우신 거예요. 헛된 속임수를 배우신 것입니다. 예? 학교에서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비싼 돈 내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비싼 학비 내고 헛된 속임수를 배운 것이다. 그런가요? 우선 대답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에 오직 예스다, 오직 예스다, 예스가 맞다라는 대답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어쩌면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빌립보서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원래 단어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된 말인데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한다. 예. 바울 사도가 본문이나 빌립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그 자세까지 다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과 자세는 다 헛된 속임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 그런 뜻을 넘어서서 사람은 지혜의 근본을 다 헛된 속임수니까 찾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철학은 지혜의 근본으로 안내해주는 철학이 있어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학문들,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지혜의 근본을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인간이 지혜의 근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찾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지혜의 근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혜의 근본, 곧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그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철학이 지혜를 사랑한다고 해서 지혜의 근본을 추구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발견한 지식을 지혜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그런 철학은 철저하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철학이 그런 철학이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오늘 골로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철학이 바로 그런 헛된 속임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철학은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철학을 일단 말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철학은 다 헛된 속임수다라고 빠르게 결론 내리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철학은 다 좋은 것인가? 그런 뜻은 또 전혀 아니에요. 결국 대부분의 철학은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지적한 대로가 맞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철학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 것들이다. Human tradition, 그리고 초등학문을 Basic Principles, 인간의 기초되는 원리를 따르는 것들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인,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뭐라 그래요? 8절에 그런 철학들이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모든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모든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가,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헛된 속임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철학을 주의하라.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상들, 체계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속임수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놓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길에 따라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상당히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압도적으로 우월하시다. 여러분,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할 때 헛된이라고 하는 단어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헛된이라는 단어는 비어있다, empty, 비어있음, emptiness를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철학은 다 비어있다. 여러분, 따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철학은 다 깡통이다. 완전히 속이 비어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다. 그리스도는 꽉 차 있으시다. fullness. 그리고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들은 emptiness.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이죠, 일부러 대조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모든 철학은 비어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꽉 차 계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좀 다르게 우리가 표현했습니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압도적으로 우월하시다. 아멘.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압도적으로 우월하시다. 바울은 지금 세상의 철학에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우월을 지금 강조하고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길어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짧게 풀어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손으로 육체에다가 하는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가 구약시대의 할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세례식 베풀 때마다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손에다가, 유대인들이 했던 손에다가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율법적인 요구를 가지고 우리를 거스르고 고소하고 있는 그 기록을 다 지워버리시고 그 기록들을 몽땅 다 십자가에 전부 다 못 박아 버리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세자이시다. 15절에서도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의 권세자, 왕이심을,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바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최고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최고의 권세자가 되셨는지 15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대목이 기가 막힙니다. 먼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흥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있는 대목이 어느 대목인지 아십니까?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대목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 점을 주목하고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기막힌 역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구경거리셨던가요? 였던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구경거리였던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구경거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경거리 삼았습니다. 쳐다보고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내려와 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고 조롱했습니다. 내려와 봐. 아니,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 못해?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구원자가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구원자가 어딨어? 남은 구원했고 자기는 구원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뭐 이 점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15절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뭐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이 이기셨느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It is finished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사람들이 보고 있던 그 조롱거리, 그 구경거리가 완전하게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장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모든 악들, 사탄의 권세들을 오히려 무력화하고 오히려 사탄의 권세들을 구경거리로 삼은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여러분, 로마의 장군들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개선 행렬을 하고 원형극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철장에다가 적의 장수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고 많은 포로들이 질질 끌려오면서 거기에 말을 타고 오는 로마의 기병들이 오면서 멋지게 승리를 축하하면서 개선 행렬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구경거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조롱거리, 밑에서 사람들은 쳐다보고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는 오히려 세상의 권세들, 통치자들을 무력화해가지고 그것들을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로 삼은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 역전, 이 역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역전이에요. 기독교는 참 역설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널어놓고 손 털고 이제는 끝났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미안하지만 정반대의 사건이었다. 전혀 반대의 사건이었다.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악들, 사탄의 권세가 오히려 무력화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아진 사건이었다. 이 역전이 믿겨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놀라운 역전이에요. 기독교는 말이죠, 참 역전이에요. 역설입니다. 이것이 깊게 깨달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역전의 사건이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단 0.01%라도 짐작하고 그랬던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그 사건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모든 악들이 벌거 벗겨지고 구경거리가 되는 사건이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역전이 믿겨진다면, 이 역전이 분명하게 확신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걸 오히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6절, 7절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권면,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다가 뿌리를 박고 그 위에 든든히 서라고 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은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통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은 좀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국으로 가만히 있고. 왜요?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세상에 나가면은 쪽을 못 피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사탄이 쥐고 흔드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내 영역 바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연예, 스포츠 이런 데는 우리 교회가 별로 관여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의 권세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만 힘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장애인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십자가 사건, 오늘 15절의 말씀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힘쓰시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15절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상 모든 곳에서 세워지게 하십시다. 그 어떤 곳도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누가 장악할까요? 예?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 안 돼. 그런 곳은 누가 장악할까요? 예? 이건 마귀가 장악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비즈니스, 연예, 스포츠, 경로당, 예? 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누가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소금과 빛의 그를 외면하는 영역은 마귀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보다 어쩌면 더 세상과 그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켜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소개했습니다만 마귀가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고, 예, 우리가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서게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하고, 예, 우리를 왜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자이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꼭 지켜나가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장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이만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았죠.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무슨 작전을 쓰고 있다고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무슨 작전을 쓰고 있어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물귀신 작전. 게임은 끝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더 데려갈까? 물귀신 작전. 이 물귀신 작전에 또 말려드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는 아무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9절에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들이 각각 처한 곳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왕권이 세상에 나가서 쪽을 못 피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곳에서 진정한 왕권이 되게 하는 일을 쓰임받는 왕의 자녀들 되게 해 줍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충만하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든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